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바로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던 그런 곳이 있었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들이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 국가였던 이 아람 왕의 군대가 파견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이끄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선지자 제자들이라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선지 생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성지 생도들이 있는 신학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삶은 대부분 좀 궁핍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채플에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10시 반이 대부분 이제 국률이었습니다. 그 채플을 드릴 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본인은 예전에 뭐 소금밥에다가 그 단무지를 먹으며 물을 마시며 보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고, 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주변에 이제 생활고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물을 마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구제 차원에서 무료 식사 티켓을 또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시에 엘리사가 있던 시대의 선지 생도들도 거만 비슷한 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좁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거처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과 이 당시 상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날에는 우리 그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는 비율이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거와 다르게 목회자 생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 거의 신학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 같죠. 하지만 이 당시에 엘리사는 있던 곳에서는 말씀이 흥왕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또한 사역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또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셨고 이거 다 이제 치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또 더 정말 중요했던 예수님이 몰입하신 사역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급진적인 사람들, 또 대부분이 또 어부 출신이죠. 12 제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청하는 이 베드로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손발이 이제 익었던 그런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목회의 전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회 사역은 무엇입니까? 행사 위주의 아니면 대형 집회 위주의 스타성 있는 목사들이 나와서 어떤 거창한 집회와 어떤 거창한 예배들을 통하여 마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다수 무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역은 매우 흡사하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영적 제자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운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길 좋아합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나한테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누구든 가지 않은 길 가기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지고 너는 내 말씀을 향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따라간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 시대도 열어가십니다. 그들은 거할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제 요단이라는 곳에 가서 나무를 해서 새롭게 좀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과 엘리사 이 스승과의 관계를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애틋함이 있죠.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해라. 근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뭐 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혼자 가잖아요. 여러분 망해요. 처음엔 잘 풀릴 수 있어요. 좋은 곳에 이사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 혼자 가잖아요. 망해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세상의 것도 같이 누린다?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주님과 함께 걸으셔야 돼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이게 주님 뜻이 맞나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편안해지고 이젠 안락해지면 주님 더 이상 저한테 개입하지 마세요. 거기 계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상숭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우나 기쁘나 괴로우나 슬프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분에게 돌리세요. 좀 풀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 저는 이제 만족하니까 거기 계십시오. 제가 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교만이 있을까요? 점검해 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딱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때 나갈까요? 물러갈까요? 전진해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너 매복해라. 아니 다윗이 모르냐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출근하시고 집에 가서 또 밥하실 거잖아요. 밥할 때 물 붓는 거 그거 몰라요? 밥을 한두 해봅니까?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익숙한 대로 이제 체크인 해갖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 보고도 눈 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것을 들 수 있도록 심지어는 여러분 주걱을 하나 들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오늘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범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이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실력을 살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엘리사는 요단에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4절 보니까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들이 나무를 하는데 5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도끼 자루가 빠졌나 보죠. 근데 그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면 비나면 도끼 하나 들 그런 재물도 없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가 있어서 여기 돈이 있어서 처음부터 뭐 여기 건물을 빌렸습니까? 맨 땅에 헤딩 있죠. 예.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어느 장로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참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20명이 안 넘는데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20명이 넘네요. 그 얘기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비나거든요. 막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막 그냥 뭐 재밌어야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합당한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합당하게 오겠죠. 근데 우리 체질이 죄인이라 말씀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익숙합니까? 아니죠.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빈하고 약해서 도끼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려고 쓰는 이 빌려온 도끼는 어떤 가치냐? 그 포크레인 한 대 값 아닐까요? 그죠? 그 당시 도끼를 잃어버리고 낙심했잖아요. 여러분 도끼 오늘날 비쌉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가치는 포크레인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 빌려온 거예요. 그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디다 빠뜨렸어? 6절이죠. 여기다 빠뜨렸다 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에 나뭇가지를 베어갖고 물에 던져봐. 도끼가 떠오를 거야. 여러분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신방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갔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갖고 막 배가 골골 흐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야 너희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이 먼저 내놔라. 그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답답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릅니까? 물론 요 세상 물정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행간과 행간 사이의 어떤 영적 미닝, 비욘드 미닝은 이런 것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그렇게 신학교 나와갖고 직장생활 한 번 안 하신 당신이 세상 물정을 알겠습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모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물어본 거잖아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당해요. 교회 안에서 소위 원로라고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너에게 목회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한테 목회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물론 세상적인 이 경영이라든지 교회 생리라든지 이걸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저 배워야 돼요 그런 거. 우리 집사님들에게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많이 기르신 분들에게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목회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럼 제가 그 말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아이고 내 자식이 먼저인데, 아이고 내 먼저 행복이 먼저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은 맨날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다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거예요. 나는 왜 영적 성숙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당연하죠. 말씀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너희 어디서 잃어버렸어? 나뭇가지를 던져. 나뭇가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도끼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넌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또 뻥을 유난히 치는구나. 여러분 새는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에다 쇠를 얹어놔도 새도끼는 가라앉아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방법으로 말하면은 개척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상황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해요. 하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내 말씀대로 순종해. 그럼 너는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쇠도끼가 올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야, 쇠도끼 하나 못 구입해갖고 그걸 빌리냐? 그걸 또 잃어버려갖고 진상처럼 막 질질 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하디 약한 그곳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셨어요.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한 속에서, 성공하는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한 그곳에서 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힘듭니까? 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듭니까? 그 약함 속에서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 외에 나는 더 이상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향하여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또 우리 아람 왕이 쳐들어왔네요. 8절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 얘기 들었잖아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낳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겠죠. 그 이후에 대한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과연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복들하고 의논했죠. 야, 우리가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될까? 마치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신경전을 하면서 어떻게 폭탄을 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전개가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디에다 진을 쳐라. 이거 군사기밀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몰래 은밀하게 이 일을 계획해도 번번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발각이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는 이 전략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몇 절입니까? 10절 보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불안하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테리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번번이 깨지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막 뚜껑이 열리죠. 제가 떠오른 단어는 업셋. 이게 열려버렸어요.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야, 우리 중에 누가 그 밀정이 있냐? 스파이 있냐? 빨리 좀 잡아와라. 그러니까 12절 중반절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이 아무리 은밀하게 하는 얘기도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 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행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이 이룬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엘리사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엘리사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승천할 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봉이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원하면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온샘교회가 이 시대에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영적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구하는 것을 시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1차적인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바로 나의 영의 갑절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구하십시다. 이후에 여러분, 왕은 이제 아람에 있는 모든 총군인을 동반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를 잡아라. 그리고 14절에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갖고 아예 그 성 일대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잡자고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잡자고 우리나라 특수 군대가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우리 교회 온셈 교회 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경건과 어떤 노력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부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여 온 나라 군대를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동원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예배와 기도와 순종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우리 그 피의 여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메리 여왕이는 이 카톨릭 교도들인데 이 개신교도들을 막 잡아 죽이는 아주 피 흘림의 대여왕이죠. 근데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가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국의 이 군대는 이들의 무리를 섬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존 낙스를 향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민족보다 강함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엘리사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함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군대와 많은 소식과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수많은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쉬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오늘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것은 주께서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